자,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할 차례죠? 네. 로마서 7장 5절을 봅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의미는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 죽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건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에는, 즉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는, 옛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에는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의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면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죄의 정욕이 그 열매를 맺게 했는데,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만든 원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이 죄를 짓지 말라 하면 더 죄를 짓고 싶어지는 이 탐욕, 탐심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이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율법이. 제가 그 담벼락에 구멍 난 거 여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원인 제공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는 뭐예요? 일하여. 네. 내 안에서 일하여. 일한 그 결과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한 가지도 안 지었다는 얘기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난 이후에는 죄 짓는 게 아주 폭발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폭발적으로. 네. 죄를 짓긴 졌는데, 네. 율법이, 야, 너 죄 지으면 안 돼. 왜 안 돼? 별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뭔가를 강제를 하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들의 본성은, 그럼 나 할 거야. 나 그러면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그전에는 참을만 했는데 이거 하면 안 돼 하니까 못 참겠어.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어떠한 이 정욕, 욕심, 탐심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그 기폭제의 역할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옛사람이 살아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될 때 내 옛사람도 함께 장사되었다. 라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원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원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패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죄의 정욕의 단독적인 일이 아니라 율법이 원인 제공을 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과 죄는 뗄래 뗄 수 없는 파트너.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열매가 뭐냐 이거야. 사망의 열매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자, 사망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19절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자, 이렇게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는데 언제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열매가 아주 자연스럽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던 힘을 쓰지 않던. 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생명이? 사망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이. 그러니까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어떠한 생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원리에 맞는 열매가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히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을 위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내가 선행을 했다, 안 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100% 속는 거예요. 100% 속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생명이 흐를 수도 있고, 사망의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는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해야 될 건 뭐냐? 내 생명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자, 6절 봅니다. 로마서 7장 6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은 지금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면은
이러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말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그 어떠한 의무나 책임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1.1액의 의무감과 책임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증조부나 증조모 앞으로 세금 나오는 거 봤어요? 응? 없죠. 왜? 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네. 죽은 자에게는 어떠한 법도 효력이 못 미쳐요. 네. 그럼 이걸 뒤집으면, 만약에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세금을 부과하죠. 네.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죠. 왜? 살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살았다와 죽었다의 이 차이점은 헌법이 뭔가를 부과하느냐, 부과하지 않느냐. 네? 이거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단 1.1액이라도 의무나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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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예요. 응? 저주는 안 받는데 그러나 축복은 받아. 이상한 논리죠? 그죠? 네. 율법을 통해서는 저주도 안 받아요, 이제는. 똑같은 원리로 율법을 통해서 축복도 받는 거 단 1도 없어요. 네? 율법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네? 죽었으니까. 그런데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 혹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저주는 받지 않지만 난 율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죠. 조금 밑에 가서 살펴볼 거지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기라도 하면 나머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자가 된다.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응?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1.1액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나오는 것을 의무감으로 나온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의무감으로 할 때 있죠. 아, 있다고요. 네, 있어요. 네. 수요일 날이고 주일 날이고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의무감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의무감은 무엇이 됐던, 그러니까 이 모임에 참여하고 참석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한다?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냥
쉬세요. 저도요, 특히 이 수요일 날은 피곤하잖아. 아우, 집에 와서 그냥 잤으면 좋겠어. 네. 그런데 수요일 날은 매주 그런 것 같아. 그냥 매주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아, 수요일 날은. 네. 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죄 짓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로서의 설교가 아니라 죄 짓는 일로서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네. 의무감을 한다면 죄 짓는 일이에요. 네. 설교를 할지라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전도 의무감으로 하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헌금 의무감으로 하는 거 죄 짓는 거예요. 11조 의무감으로 하는 거 죄 짓는 거예요. 충성봉사 헌신 의무감으로 한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돼? 사랑으로. 사랑으로. 자식을 대해서 의무감으로 부모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의무감으로 부모 노릇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가진 것이 풍부한 자이건 참 빈곤한 가운데 있는 자이건 자식에 대해서 의무감으로 부모 노릇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그러므로 율법이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없거니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이 개념조차도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기에 미혹되면은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안 보이고 생명이 안 들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이러면 100%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가면 10,000명이면 10,000명, 1억 명이면 1억 명이 다 아멘 한다고. 그런데 11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하면 꿀 먹은 벙어리요. 주일 성수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 꿀 먹은 벙어리요. 똥물 세례 안 받으면 다행인 거예요. 11조를 율법으로 생각 안 해요. 주일 성수를 율법으로 생각 안 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율법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죽음의 원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내가 죽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이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주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씀은 대단히 큰 진리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또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인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네.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살렸다라는 거예요. 살렸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실이 있어야 살아나는 일이 있는 거죠. 멀쩡히 살아있는 존재를 또 살렸다라고는 표현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00% 죽었다라는 거예요. 단 예수님이 1%라도 살아있었으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옛사람이 처리가 되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단 한 트럭의 죄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트럭의 죄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아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잘 죽은 거예요? 잘못 죽은 거예요? 잘못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죄를, 예수 믿기 전에 죄,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는 회개해야 돼. 도대체 이 논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떠한 자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들도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죄 항목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 사실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부분적 죽음, 예수의 속죄 사역을 부분적 속죄 사역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자기 자신들이 지은 한 가지가 더해진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여기서 법조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서를, 율법으로 쓴 증서가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야. 나는 그 증서를 지우고, 무엇으로 지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제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제거했다라는 거죠. 네?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잖아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다는 거잖아요. 흔적도 없이. 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좀, 누구에게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못 박았다는 거죠? 네? 우리의 빈문서, 나의 죄로 인한 그 빈문서를 누구에게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 박아 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지금 누가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맡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침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값을 나의 모든 죄가 적혀 있는 그 빚 문서,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져 있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은 거잖아요. 그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고 모든 그 죄 문서를 지운 것도 하나님 성에는 안 참겨. 그러니까 제거한 거예요. 흔적도 없이 제거한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는 어떻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웠다고요.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지워진 죄를 자기 입으로 하나님 귀에 다시 입력시키는 이런, 아이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길이 없다라고 설교해놓고 WCC 가서는 불교도 길입니다. 무당님도 길입니다. 점쟁이님도 길입니다. 힌두교도 길입니다. 마호메트도 길입니다. 몰몬교도 길입니다. 이러고 그 주둥아리 가지고 교회 강단에 서서는 오직 예수만 길입니다. 이 짓거리 하는 목사들이. 자, 에베소서 2장도 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볼 건데,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반전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아니? 뭐 틀려요? 자, 13절 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멸됨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 한 몸이 된 이 존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원수된 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율법 조문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잖아요. 없앴다라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제거했다라는 거잖아요. 소멸이 뭐예요? 완벽하게 제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흔적도 없이. 자, 다시 로마서 7장 6절로 와서 이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누구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새로워진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60년, 80년, 9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네. 제가 뭐 수백 번 찾아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뭐.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응? 여러분들 집에서 쓰던 후라이팬이 조금 이렇게 탔어. 그래서 그걸 퐁퐁으로 수세미로 아주 윤이 반짝반짝 나게 그걸 닦았어. 그래서 이웃집사는 철수 엄마한테 이거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거 새 거야. 내가 윤이 반짝반짝 나도록 닦았거든? 응? 이거 새 거야. 라고 해서 선물 줄 수 있어요? 응? 철수 엄마가 나 급한데 후라이팬 쓰던 거라도 있으면 좀 빌려줘. 빌려주는 건 빌려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선물로 줬다가는 아주 응? 선물은 반드시 새 걸 해야 돼요. 그럼 새 것의 개념이 뭐예요? 네? 새 것의 개념이 네? 상표 안 뜯고 한 번도 사용 안 한 채 포장지에 근사하게 딱 포장되어 있는 그 상태. 그죠? 네. 그런데 포장지를 뜯고 상표를 뗀 순간 이거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에 프라이팬을 안 올려놨어도 상표를 띄는 순간 이거는 흥거디는 거죠? 자동차를 내가 샀어. 막 받았어. 출고돼서 막 이제 인수인계 끝나서 내가 키를 받았어. 키를 받았어요? 응? 네. 시동도 안 걸었어?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 그래서 이 자동차를 팔어. 그러면 이 자동차를 1억을 주고 샀다고 쳐. 그러면 1억 주고 팔려요? 네? 단 시동도 안 걸었다니까? 네? 그래도 준 거죠. 그런데 세상 원리에서는 그걸 잘 알면서 성경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그 원리를 적용을 안 해. 다 새 거야. 끄름이 덕지덕지 붙었는데도 다 새 거라고 지금 박박 우기고 있는겨. 자기만 우기고 있는겨. 그러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인정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목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지. 네.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내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인정받아야 새 거요. 새 거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새 것이 되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자, 9절부터 봅니다. 9절, 10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응?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어? 죽었으니까. 죽어서 헌 것이 됐으니까. 응?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 내 사상. 네. 네? 그 다음에 세상관, 인생관. 네.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거듭나기 전에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살고, 네.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 인생관을 그대로 갖고 살고, 네. 내가 거듭나기 전에 세계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 거듭났어. 이건 전문 용어 한번 쓸게요. 뻥이라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뻥튀기 좋아하시나요? 옥수수가 아주 작잖아요. 그죠? 콩알이 아주 작잖아요. 그죠? 이 작은 옥수수 알갱이를 뻥튀기를 하면은, 몇 배로 커지죠? 네. 그래서 그렇게 뻥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안에 내용이 없어. 그 얘기죠, 그죠? 네.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영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용광로에 녹슨 철이 싹 들어가잖아요. 그죠? 녹슨 철이 막 들어가요. 그 용광로를 통과해서 나온 그 쇠는 새로운 쇠가 돼서 나오죠? 네, 새로운 쇠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형질이 다른 쇠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제 내가 예수라는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인생관, 내 세계관, 사상,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다 녹아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과해서 새 생명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식까지도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두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담의 형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 둘이 내 안에서 항상 찌그락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힘을 통한 곤고함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새롭게 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새로워진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자격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격 미달.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이냐고요. 네 영이 새로워졌니?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거듭났니? 이 얘기거든요. 네 마음이 새로워졌니? 목사 사모님들이 아마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똑같아. 우리 목사님은 똑같아. 그게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격 조건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자격 조건이. 그 자격 조건이 뭔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헌금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헌금할 수 있는 자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증이 있어야 헌금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뭔데? 거듭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니까. 네? 차를 아무나 몰면은 큰일 나요. 그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차를 모는 거예요. 지게차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지게차 모는 거고, 포크레인도 자격증 있는 사람만 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예배 행위도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만 그 예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연보할 자격이 있는 거고, 헌금할 자격도 있는 거고, 교회에 와서 충성봉사할 그것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라니까요. 네? 제가 전문 용어 한 번 더 쓸게요. 개나 소나 교회에 와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직분 받을 수 없어요. 줄 수도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목사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대학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목사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게 목사를 할 수 있는 최종 단계에 있는 자격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최종 단계에 있는 자격 조건은 뭐예요? 너 거듭났니? 이거예요. 너 거듭났니?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수두룩해요, 지금. 지금 신학대학 다니는 아이들,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수두룩하다고. 응? 아닌 거예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 조건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자격 조건인데도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응? 아니 우리가 합전 시간에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했잖아요.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다고. 아니 그 말씀을 누가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응? 그걸 목사만 할 수 있어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두어 버리고 목사만 해야 돼라고 이거를 만든 게 누가 만든 거예요? 교단이 만든 거잖아요. 교단이. 질서,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목사만 설교해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어요. 하나씩 누구든지 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다만 질서대로.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간이 만들고 교단이 만든 이 자격 조건에
함몰되면 안 돼요. 과연 교단에서 만든 그 조건, 사람이 만든 그 조건이 과연 성경에 부합된 조건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옛 것.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실체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동물의 피의 실체인 예수의 피가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그 동물의 실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는 새로운 영, 새 생명, 새 마음, 이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바꿔서 말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고, 피 흘린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닌 부분적인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 흘린 거야. 이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흘린 그 피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린 피가 되어야 맞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5절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러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가 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말로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내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혹은 내 입으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까지도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나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일도 모르면서 교회만 나오면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11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복 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복 주세요.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왜? 내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우기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생명을 그리스도가 살아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삶 자체도 누가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이 땅에서도 예수만 자랑하는 거고,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응?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으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죽음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으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법을 적용할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는 단 1.1핵도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의 본성이 꿈틀거릴 때와 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에게 죄의 종로로 타든 노예 노릇하든 나는 죽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사망의 그 협박과 공포 속에서 살던 나는 죽었다. 죽었다.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이 생명은 그것을 초월해 있는 생명. 이 죄와 율법은 이 새 생명을 단 한 터럭이라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옛사람이 살던 그 형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은 죄가 주장하지 못할 뿐더러 율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의무를 강요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정죄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로써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21세기의 교회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속죄도 부분적으로. 율법도 부분적으로. 네. (11조를) 지켜야 축복받는다. 온전한 (11조를) 해야 복받는다. 말라기서에서 말한 그 온전한 11조가 뭔데? 11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수입의 11조. 오늘날 이야기하는 11조는 이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11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11조. 그 다음에 소산의 11조. 그 다음에 나그네와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를 위한 11조.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죠. 내는 시기가 다 다르죠. 말라기서에서 말한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얘기는 이 세 종류의 11조를 하라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11조 했잖아요. 아니, 했는데 뭘 또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11조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산의 11조 혹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11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했던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했던지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됐던 두 가지의 11조가 됐던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해야지 너희가 온전하게 11조를 한 거야. 그러면 11조를 해서 축복받는다라는 논리는 이 세 가지의 11조를 온전히 해야 축복받는다라고 가르쳐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11조를 가르치는 거는 뭐예요? 소산의 11조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소산의 11조를 해라. 이거죠, 그죠? 농사 지어서 발생한 수입에 11조 하세요. 직장 생활에서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 11조 하세요. 개인 사업에서 생긴, 그 수입에 11조를 하세요. 그러면 소산의 11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소산의 11조는 어떠한 형식으로 11조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를 도와서 일한 그 인부들과 그 다음에 자기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 과부, 고아들도 그 11조를 갖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 11조 꼭 하세요. 아, 제발 하시라고요. 그 11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소산의 11조는 제발 하세요. 제발 좀. 그럼 누구하고 그 11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 볼 때, 그 11조, 여러분들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00만 원 딱 떼갖고 가족들하고
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거워하라고요. 제발 그 11조는 하세요 좀. 에? 내가 물어볼게 내년에. 이 소설의 11조를 가족들하고 썼는지 안 썼는지. 하긴 뭐 나부터도 못할 건데 뭐. 왜 가족들한테 쓰는 건 아까워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11조를 꼭 하세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이거는 엄마 아빠가 1년간 번 돈의 10%, 성경에서 말한 11조다. 이걸 소산의 11조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는 이 11조를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11조로 우리가 가족여행을 가자 라고 하면 아이들의 교회에 대해서 반감 갖겠어요? 네? 여러분들 자식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보다 강력한 전도는 없어요. 아니 아빠 이런 것도 있어 성경에? 와 하나님 멋지다. 응?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빚 있는 분들은 빚부터 갚으시고요. 네. 빚 없는 분들은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제발 그 11조는 하시라고요. 제발. 네. 더 형편이 되시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11조도 하세요. 네. 오늘날은 이 11조를 어디다가 해야 돼요? 적십자에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다가 해야 돼요. 거기다가 내 1년 수입의 10%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잘 사용해 주십시오. 아니, 이런 게 성경에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개덕교라는 소리 할까요? 왜 개덕교라고 그래요? 교회만 차리면은, 개척교회를 하면 몇 년만 지나면은 건물 짓고 또 거기서 몇 년만 더 지나면 더 크게 성전을 짓고 거기서 몇 년 더 지나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공설 운동장보다도 더 큰 교회를 짓고 지역에 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는 10원도 안 쓰니까 개덕기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해방돼서 6.25 전쟁이 발발해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목사라고 하면요, 대통령보다 더 존경했어요. 동네 이장보다 더 존경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지나가는 똥개만큼도 취급을 못 받는 게 목사예요. 네. 어디 가서 목사라는 명함 못 내밀어요. 어쩌다 이렇게. 뭔 얘기 하다가 이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는 그런 11조 10원 한 장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한번 그 11조 한번 써보세요. 네? 내가 볼 때 전도 금방 될걸? 네? 신랑? 전도 금방 될걸? 네? 저도 몇 년 내에 그것을 한번 실천을
해야 할 텐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11조는 이게 11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1조 무엇으로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11조를 완성해버렸죠? 더 이상 이런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한다면 그 11조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그 11조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면. 내 지역사회를 사랑한다면 그 11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면 그 11조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의무로 한다면 연보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 안 된다라.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완성했다고요? 사랑으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 뭘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고요.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고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두 범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한 번 어겼어. 그래도 온 율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고 그랬죠? 이게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이 무서운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 또 율법의 굴레로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죠? 그러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목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서 스스로 그 목상 밑에 절하고 조아리면서 복을 빚는 이 행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형태만. 이게 우상 숭배라고.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도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이 할례 11조를 넣으면 너희가 만일 11조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11조를 하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건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한 가지만을 했는데 그러면 너 할례 한 가지 했어? 나머지 612가지도 지킬 의무자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한 존재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받은 얽매이는 존재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또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니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며. 그런데 성경은 저주받는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릇 11조를 행위로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이건 뭐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이 뭐예요? 쉼 없이, 끊김 없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서 산다라는 게 뭐예요? 저주 가운데서 산다는 얘기죠. 저주 가운데서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구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헛된 믿음이죠. 헛된 믿음이에요. 신기루 믿음인 거예요. 뭔가 착각을 해도 한참한 거죠. 혹여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쳐다도 안 보는 거면 상관이 없으니까.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축복받는다라는 이 명목으로 율법 저주 아래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한 무슨 죄예요? 짐짓죄. 짐짓죄예요. 짐짓죄는 예수를 부정하는 죄예요. 모르고 하는 건데 모르고 사람 죽인 거 살인죄예요? 살인죄 아니에요? 모르고 죽였어도 살인죄죠. 길든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것은 내가 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죠? 힘쓰고 애쓴 거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을 듣고 보고 이해하고 믿은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는데 누가 열어줬어요? 성령님이. 이 복음을 듣는 귀를 누가 열어줬어요? 성령님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누가 줬어요? 성령님이. 이해한 걸 믿는 이 믿음을 누가 줬어요? 성령님이. 도대체 내가 한 건 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은혜다. 그래서 은혜다. 모든 것은 은혜. 제발 그 복음 전가를 통해서 은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아주 여한이 없겠어. 자꾸 전문 용어가 튀어나오려고 해서 이거 자제하는데 엄청난 지금 에너지를 제가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사업하다 실패한 빚진 거, 그 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대출받은 거, 그 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에게 돈 빌린 거, 그 빚,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응? 첫째는 죄와 사망의 짐이고, 둘째는 율법의 짐이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하는 수고와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짐, 율법. 이것을 진 자들아. 너희가 그것을 짊어졌잖아. 이 짐의 무게를 느끼고 이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너희들은 다가 뭐예요? 100%죠? 네, 100%예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오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지 내가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너희들 11조 하는 거 봐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거 봐서 내가 차등적으로 짐의 무게를 덜어줄게. 그 개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모든 율법의 짐으로부터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 안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발 쭉 뻗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로 편한 자세로 있는 것. 이게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자신의 짐을 다 짊어지고 쉰대. 쉰다고 앉았는데 다시 뭔가 볼 일이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시 일어서려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 그죠? 여러분들 머리에 100kg짜리 짐을 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어요? 에? 아니 100kg는 고사하고 20kg를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우리 자매님들은 한 번도 못 할 거야. 우리 형제님들은 한 10번 정도는 하시려나?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쫓아가자니 힘들고 앉았다 일어서려니 힘들고 또 앉았다 서 있다가 앉으려니까 또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데 그 힘듦을 참는 유일한 동기가 뭐예요? 동기부여가 복 받는다라는 그 동기부여 그 한 가지로 그 어마어마한 짐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짐에 의해서 목이 중간에 부러진 거예요. 그 목이 부러지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쉬게 됐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쉬어보니까 이야 이게 쉬는 거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이 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해결하시어 우리에게 쉼, 즉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그랬죠. 안식일에 나무짐을 혹은 어떠한 짐을 지는 행위,
그 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 율법. 그래서 너희는 죄를 짓는 행위 자체도 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걸 통해서 너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의 무게감을 느끼고 그 죄짐의 무게가 사라진다면 너희가 얼마나 상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한 안식이 되겠느냐 라는 것을 배우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엇을 구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명 구하는 건 괜찮아 그랬죠? 생명 구하는 일은 괜찮아. 그래서 우물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것은 노동이 아니야. 그건 짐이 아니야. 왜? 생명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만 골라서 중병 환자들을 고쳤죠. 네. 아주 중병 환자들,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만 예수님이 그것도 안식일 날만 골라서 고쳤단 말이에요. 왜? 그 병이 상징하는 게 뭔데? 죄잖아요.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30년을 50년을 산 그 사람들을 그 병으로부터 해방시켰잖아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이라고. 이게 안식일의 본래의 취지고 목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자체가 안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1년 365일이 안식이고 하루 24시간이 나는 안식인 상태에 있으니까 안식일을 따로 제정해서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일 성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째려보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겐 그게 필요하니까 하게 놔두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무용지물이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거야. 스스로 죄의 종이 되고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안식에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리고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하라. 여러분들은 이 짐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쭉 이어서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간에 3000% 빠지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가 굉장히 좋은데 내가 목표 지점까지 가는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그 길이 너무 많더라고. 예. 예? 제가 강원도 횡성을 가는데 문막이라는 휴게소가 있죠. 예. 문막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가 가야지 라고 이제 문막 휴게소만 생각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문막 휴게소 가기 전에 문막 톨게이트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휴게소로 들어가는 것도 분홍색이든 초록색이든 선이 그어져 있고,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것도 분홍색이든 초록색이든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내비가 분홍색 선을 따라서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제 문막 휴게소로 가야지 하고 슉 나갔더니 톨게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톨게이트가.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실수를 한 2번 했어요. 2번. 네. 나도 모르게. 아우, 세상에. 그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실수를 또 하더라고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00%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미끼가 뭐라고요? 축복 미끼라고. 네. 축복 미끼. 여러분들은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이 죄짐으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율법의 짐으로부터, 사탄의 참소의 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해졌다라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